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지금 12장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어떻게 성도가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많은 권면 가운데 오늘 우리는 단 한 구절 한 명령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이 말씀은 특별한 사람 내지는 어떤 특별한 직분자만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이름이 알려진 어떤 몇몇 분들의 사람들을 위한 권면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모든 성도,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면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라고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게으르다라고 하는 이 게으름은 단순히 행동이 느리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그런 정도의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바울의 게으름은 생활을 열심히 하라, 부지런하라 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영적인 무기력, 영적인 나태함, 마음의 이 나태함을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지만 더 이상 어떤 기대도, 긴장도, 갈망함도,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간절함도 없는 상태, 그냥 그저 해왔던 어떤 신앙의 굴레, 쳇바퀴 돌듯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간절한 마음도 별로 없는 이런 무기력한 상태를 말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지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마음이 식어져 있는 것, 심지어 섬기고 봉사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도 사라진 채, 또 그 마음을 구하고 갈망하는 마음도 없는 채, 별로 기쁨도 없이 그냥 해야 할 직분을 지키느라 하고 있는 모습들을 이야기한다 하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바울은 단호하게 말하고 있죠. 열심을 품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열심을 품어야 한다고 말할 때의 이 열심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그냥 부지런하라, 열심히 살라, 바쁘게 일하라 라는 정도의 의미를 권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해라 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는 분명히 말하기를 주를 섬기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열심의 방향이 있대 무엇을 위해 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복음에 대한 이 열심은 자기 증명이나 이 나의 직분을 지키기 위한 것이나 나의 직분자로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것,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만한 사람으로 서 있기 위한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쁘게 열심을 다해 섬기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움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참된 열심은 주님을 향한 방향이 중요합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 때, 또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알 때, 깊이 깨달을 때, 그 마음에서 나오는 감사와 감격에서 흘러나오는 마음, 이것이 열심의 중요한 방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나를 향해서 얼마나 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 감사와 감격에서 이 마음이 저절로 열심히 나와지는 것, 이것을 주님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도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죠. 열심은 의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붙잡는 마음에서 나옵니다라고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잃어버리는 이유도 사실은 환경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런 이유도 없다 할 수 없겠으나 더 중요한 원인이라 하면 그것은
복음을 향한 갈망함이 희미해진 때입니다. 과거에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던 것은 한참 지난 과거로만 있고, 매 순간 안에서 매일매일 주님과의 교제 안에서 주어지는 이 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희미해져 가고, 그러다 보면 열심을 잃어버리게 되며, 그러나 직분은 맡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냥 쳇바퀴 돌듯이 그냥 해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열심을 하고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딱딱합니다. 성도들 향해서, 연약함을 향해서, 혹은 누가 어떤 실수를 하는 일에 대해서 여유와 너그러움과 용납의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용납해 주셨는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감격에서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메마르죠. 급히 분노하고 급히 판단하고 급히 평가합니다. 가슴이 냉랭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영적인 게으름이라고 바울은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회복하는 길도 바울은 말하건대 그래서 주를 향하여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복음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냉랭해지고 딱딱해지고 식어져 있는, 메말라져 있는 이 열정이 다시 샘솟아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까지도 살리시고 회복하신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의 감격이 다시 한번 우리 삶 안에 풍성하게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열심은 그냥 단순히 사역만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이 단순한 그 열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기 바랍니다. 복음을 향한 이 복음 앞에서 느껴지는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 삶 안에서 차고 넘쳐서 그 감사가 옆 사람에게 은혜로 흘러가고, 그 은혜가 상대방의 실수 앞에서는 용납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격이 사라지게 되면 사람들의 작은 실수 앞에서 판단하고 평가하는 일만 공동체 안에 많아지게 되는 거죠. 딱딱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새로운 사람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용납을 누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구나 느끼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연약함의 모습들 앞에서 찢기고 상처받고 도로 나가 버리는 일들이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때에 더욱 회복하며 열심을 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에 대한 열정이요, 주님에 대한 이 감격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다시 감격으로 풍성하게 될 때 그 감사와 감격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게,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흘러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서의 작은 책임, 직장에서의 정직함, 교회 안에서의 보이지 않는 어떤 열심과 섬김, 지친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말 한마디의 위로,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의 은혜와 감격, 감사가 주님과의 친밀함 안에서 복음의 이 감격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될 때 흘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를 향한 온전한 충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혹여나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열심을 내고 있는 어떤 일에 대해서 그것이 마치 의무처럼 느껴지는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섬김이 부담처럼 느껴지는 것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그것을 나를 더 채찍을 쳐서 더 열심을 내야지, 그래도 열심을 내야지 억지로 끌어올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더 본질적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이 나를 향한 은혜, 주님이 나를 향한 용납하심,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인지를 돌아보면서 그 사랑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복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커지게 되고 풍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서 풍성하게 되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 공동체 또 가정에게, 우리가 속한 일터에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우리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그러한 일에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내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